중성스러운 신화를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또 이것을 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기대감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에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사명이 불평의 거리가 되고 불만의 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 하고 화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출발은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보고 사람의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서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고 기다렸더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뭄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 거기에 있으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농사꾼도 아닌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농사꾼이 아닌데 100배의 결실을 얻은 거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꾼입니다. 다른 부모님이 지은 것보다 잘 짓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농기계로 경운기로 밭을 두드려주면 저희 어머니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거름을 좀 뿌려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거름을 착 뿌려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엄마가 왔다 갔다 하니까 농사꾼은 확실히 농사를 잘 짓더라고요. 그걸 저희 장모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장모님이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짓는 거 보니까 잘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사꾼보다 농사꾼 아닌 사람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것을 뺏었습니다. 특별히 우물을 뺏었습니다. 우물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순순히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얻었습니다. 시기하여서 또다시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우물을 팠을 때에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농사꾼도 아니고 우물을 파는 자도 아닙니다.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거하였을 때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뺏고 또한 갈취하지만 이 사람은 싸우지 아니하고 계속 순응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농사도 짓고 또 우물을 뺐으면 그 우물을 양보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봤습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분명 그의 연약한 가운데서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평안히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얻고 그의 제사에 늘어가는데 삼촌 라반이 삭을 10번이나 변개하지만 그의 재산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도망 나왔을 때에 그 삼촌이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알고 그 삼촌 라반도 압니다. 이 모든 부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형이 자기에게 서두로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했을 때에 온갖 수를 내었지만 결국 그 수는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한도를 뼈를 맞고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고 장대한 성읍이 있었고 또한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또한 막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보았을 때에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까? 그 앞에 사망의 강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나아갈 것입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그 위대한 종이 죽었습니다.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자는 무엇을 봅니까?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또한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양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에 합당한 자였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말씀이 되기 전에, 이루기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들어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명령하실 때에, 그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40년을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나약해졌겠습니까? 아니면 40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하여졌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40년이 지나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여졌습니다. 자기의 육신이 나약해지면 나약해질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믿는 그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40년 전에는 비록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악평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너가 가서 그 땅에 들어가라. 이제는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목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걸어보겠습니다. 걸어봅니다. 내가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근데 이것이 곧 이루어진다고. 40년 전에도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걸어갈 때마다 그 땅을 보지 않겠습니까? 밟는 땅이 내 땅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믿는다면 어디까지 나가겠습니까? 밟는 땅이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이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땅만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멀리 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땅을 멀리 보면서 이 눈에 보이는 땅, 밟는 땅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땅을 딱 바라보면서 이 땅이 다 내 땅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올라가서 저까지 저 보이는 데가 다 내 땅이구나.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인 거예요.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최웅만 같은 사람을 만나든지, 아무리 강해 보이는 마동석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셨던 것 같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그 땅이요. 주리라. 안 믿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리라.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 주리라. 수많이 경험하고 보고 이 땅을 주리라.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땅에 지금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있습니다. 40년 전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어쩌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더 강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문화를 따지면 40년 동안 그들이 바로 앞에서 계속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알짱알짱 되는데, 또 건너편 땅 모압 땅 암몬 땅을 이기고 있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40년 전보다 강하여졌으면 강하여지지 전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강해진 것보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졌습니다. 그 말씀 한 절을 한 절을 이 여호수아가 들을 때에 그 믿음은 강하여졌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세우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를 세우십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칼 쓰는 법을 잘 익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 전쟁을 일으켜야 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라. 내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너의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기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싸우라 라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칼을 연습을 많이 해라, 전쟁 연습을 많이 해라, 대형 연습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치우치지 말고 지키는 것,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올바로 믿는 자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뭐 이런 기술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그 강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강을 건너가라. 말씀대로 행했더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면 좋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 성 바로 앞에서 할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하라고 하시지 요단강 건너고 나서 할례라고 하라고 합니까? 지금 남자들이 다 아파서 지금 전쟁을 할 수 없는데 왜 거기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행하였더니 아무도 서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정말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불평불만하였습니까?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행했는지를 돌아본 거예요. 말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었을 때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40년 전에도 말했습니다. 40년 위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원리 그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제 그 다음 세대 사도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사도가 다 죽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이 다 죽지만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목회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목회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것 같이 사도들이 그 다음 세대 교회를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 말씀 속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한 기쁠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마음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말씀을 잡고 한 번 더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걸어서 그 목숨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계속해서 요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같은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주에 강조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회개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까지 요나는 전혀 대단한 게 없습니다. 요나를 붙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니느웨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흘 길을 가야 되는 니느웨 성인데 요나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루밖에 가지 않았지만 그 니느웨 성읍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실패도 좋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 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가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난 3일을 돌아볼 때에 기쁨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의 날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뒤돌아보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수요 기도회 때 다시 한 번 더 불러 모아 주셔서 온전하지 못해도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작은 순종이라도 사용한 요나의 작은 순종을 사용해서 니느웨 성읍을 변화시킨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남은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작심 3일이라도 좋습니다. 3일 가고 3일 포기하고 또 다시 3일 후에 다시 작심하면 또 3일을 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시작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땅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야, 눈을 들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셨어.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둡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친지를 살펴봅니다. 좌로 치우쳤는지 우로 치우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치우치지 않게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지난 3일 실패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요나가 실패했지만 요나를 다시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셨고 또한 요나가 나아갔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나아갔습니다. 겨우겨우 나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기도하여서 이 자리에서 생각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또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나로부터 시작되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행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행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니느웨 성읍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 요나로부터 그 부흥 회개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 여러분들 사용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대로 좌우로나 중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대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순종을 드리는 우리 웅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셨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나와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작은 순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웅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나를 사용한 것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자루 치우치고 우르시 어쨌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불러서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더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다하여 주셔서 이 웅천 땅을 맡는 자,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더디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나아가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웅천교회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웅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말씀에 우는 자우는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40년을 믿고 순종하고 광야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4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섰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다시 실패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웅천 땅을 우리 웅천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은 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다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